할렐루야. 2014년 2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제목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 안 그래? 조금 안 그럴 것 같으죠? 우리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이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겠니 화영검으로 둘러싸여 놓고 그 안에다가 생명나무를 두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은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두면 아담은 영원히 지옥 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계시록 2장 7절을 보십시다. 이 성도님들이 그 새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 누가 먹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이기는 자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오늘 말씀 성달 기담아 드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바로 이기는 본질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상태 후에 천국 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길을 쭉 써놓으신 게 복음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복음의 완료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잡으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릴 수가 있고 모든 계율을 버릴 수가 있고 애식을 버릴 수가 있고 시기를 버릴 수가 있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 베드로전서 2장에 신령한 갓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육체의 갓난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갓난아이는 이 아이가 아닌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봅시다. 한 말씀도 빼치면 안 돼요. 고린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구원의 도리를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긴 믿는지 믿지만 진리에 완전히 서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갓난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 갓난아이는 어떤 상태 갓난아이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소문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면서 자기 짐을 지는 범죄한 형제를 봤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이 상태, 이 신령한 자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갓난아이라는 게 갓난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기서 나오는 갓난아이는 믿음의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장성한 자를 여기서 갓난아이라고 하는데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살아내는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난 자. 장성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갓난아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조상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망령된 본질의 죄를 씻은 사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총칭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을 먹으면 네 구원이 자란다. 이런 상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죄는 네 가지. 아담이 지은 죄를 씻고 저주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고 아담을 속였던 공중권세를 완전히 해결하는 상태의 그 은혜를 소유한 자, 그 사람을 베드로전서
2장 기자는 너희 가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시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이 복음만이 이것을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고린도서 1장 24절에는 이 구원은 만민한테 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어서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말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지혜다. 지혜라니까 뭐 아는 게 지혜가 아니고 그 방법뿐이 없다. 공중권세 밑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본질은 그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마귀한테 잘못한 걸 치르시고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이 대신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신에 마귀를 전면하고, 그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편에는 여러분과 나는 내가 돈 주고 샀다, 구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여기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열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3일절에 모든 악독 계열, 이것이 뭐냐, 본질이 뭐냐 라고 할 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인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뭐냐? 죄다. 죄는 뭐냐? 욕심이다. 욕심은 뭐냐? 살아있다는 자체다. 돌이나 나무나 죽은 시체는 욕심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인생은 생육, 이 욕심 시작하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성경을 볼 때 영안이 열리면서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인간은 땅에서 났고 어둠의 존재요, 사망 안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가 나무를 따먹고 농사져서 먹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 믿습니까?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왜 예수 믿냐면 영혼 구원이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결국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이따가 빠져나간 게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래서 성경적 전제적 지식을 찾기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계시록 2장 7절 주어 먹어라.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분명히 선제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의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통하여 그 사람한테 무엇을 찾아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요구했는데 인간에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갖다 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복음에서만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는 신령한 젖을 줄 의무가 말씀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교회를 받들고 성도들을 받드는 목사님, 다션 목사님을 받드는 게 뭐냐 할 때에 그들 밥을 사주고 교회를 청소하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 섬김의 도리였구나. 우리 성도님들 본질에서 이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을 선행적으로 모르면은 부분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생명이 안 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십시오. 그래야 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이 이해가 되고 더 3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3절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먼저 보시다. 왜 무슨 말씀이 나오냐. 3절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인자가 뭐냐? 복음을 깨달을 때에서 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라고 그러니까 내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하여. 그럼 니고데모 사건을 계속 독파해야 된다. 그래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요구해요.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로마서 2장 13절.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맞아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어쩌자는 거냐? 이 구절을 이룰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 한 분뿐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야고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갖다 대면서 그럼 당신은 지켰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100세 살 동안 하나가 죄를 지면 이거로 말미암아 100년 동안의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어떤 무서움을 의사가 100사람을 죽을 사람을 살렸어도 한 사람 눈을 멀게 하면은 대신 네 눈을 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 갚아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아니다. 오른쪽 뺨을 때문에 왼벽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는 건 내가 한 일이다. 로마서 4장 15절을 보세요. 지금 율법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그건데 로마서 4장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험한 것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로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한테는 원래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빠져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도 손을 갖다 먹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처음부터 시편 8편 4절을 보세요. 그냥 덜 안 믿으려고 그래. 성경을 해줘도. 그래 성경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시편 8편 4절 시작. 하나님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은 사람을 처음부터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이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50평생 자손 만대 잘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사실은 신앙이 보여지는 세상을 해결하려고 믿는 것 때문에 사단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이 없는 부활의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화내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영생에 안에서 그럽니까? 죽음은 손을 드는 죽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비적되고 화내고 성질 떠는 것이 죽음 후에 부활이 어떠서 그 화를 낸 사도 바울이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의 보장이 영원합니다. 내가 너 이런 말이 영생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못 오면 이 새벽마다 1시간 망정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없는 거 찾아내는 게 사도 바울이 이거 찾느라고 로마서 써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로마서가 뭐를 써나요? 너희는 의가 없어. 너희는 진리가 없어.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다 없어.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로마서 4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의로 자기 행위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자랑할 게 없으나 하나님은 없다. 로마서 5장 가면 인간은 어머니 뱃속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에서만 온다.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세례라는 죄 안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스스로 자기는 의를 찾아보려고 해도 사도 바울이 나는 없는 것 찾아놓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을 보세요. 없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영생이 오는 것이지.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명이 되었느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인정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권체니라. 내 속혼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죄가 있다고 합니다. 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이것이 있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따먹어서 이게 들은 게 아니고 이것이 원래 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선악과 안 따먹는 거예요. 먹어도 산다는 이 생이 없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피곤하다, 고나다 하셨어도 마태복음 4장에 가셔서는 나기들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뭐냐? 진리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의를 내지 못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됐느냐면 죄가 되는 거지. 그러나 복음과 은혜는 사람들에게 의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로마서 1장 6절을 보시죠. 이것이 터득돼야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터득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로마서 1장 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아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이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복음이 뭐를 갖다 주느냐? 구원이. 십지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만나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진리 자체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할 적에 그 의는 예수님이 의롭게 살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를 그냥 덧입은 거예요. 그 의를 입고 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구원에 자라는 과정에서 의로 사는 것인데, 그 사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잠깐 시험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거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싸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도리를 가진 사람은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왜? 환난도 나한테 생명으로 오고 어떤 것도 나한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하나님이 나를 길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들고 잊어먹어요. 밭에 심은 참깨, 들깨 본인이 자라는 건 사실이나 주인이 밭을 매주는 거예요. 풀을 매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돕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은 게 힘들게 했었지. 이런 진리 안에는 실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나오는 게 감사만.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사물에서, 복음에서, 이 성경에서 올 때에 베드로전서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이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여기 숨어있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면서 육체를 아무것도 아니냐면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뭐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열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서는 이걸 버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체가 먹어야 간다는 것은 생의 근본이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죽어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조상으로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을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씻었다고 하는 뜻처럼 샀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내가 샀어. 너는 내 거야. 살 적에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험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는 피로 산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너를 샀기 때문에 아들보다 귀한 값어치가 없어. 우리는 결국 내가 내세 이 진리를 내가 끌고 가는 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뭐가 좀 어쩌면 하나님 안 계셔. 이게 어디서 오느냐. 자기 공로가 다 예수를 믿어나가는 율법주의에서 오는 소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나라고는 존재가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나 하나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놓고 베드로전서 2장 딱 나고 아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모든 불순종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완전히 해결했구나. 이렇게 갖는 아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을 얘기하고 있구나. 구원이 잘한다는 건 뭐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 잘하는 것이지. 참으로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가. 갓난 아이들에게 어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초보를 버린 사람, 그는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갓난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바로 택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너는 신령한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완성되어 있고 새놈과 새 땅은 완성되어 있는데 나는 그날 아들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뒤는 보지 말아라. 큰 율법은 남의 죄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죄 없습니까? 여러분 버릴 거는 아까워 생각나세요. 아침마다 세수할 때 비누로 때 묻은 거 아까워하는 사람 없어. 목욕할 때 묻은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어. 뒤로 돌아다보면 아까워하는 사람 없어. 우리는 앞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무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쉽게 설교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본질에서 결국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산 사람에게서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산 사람에게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너는 범죄자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상은 사망이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된 죄를 낳고 죄가 장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서 온다. 하늘 쏘는 생명을 이제 받아라. 오늘 설교는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율법은 산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지옥이야. 그렇고 복음은 뭐예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며 건져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너를 구속하여 의롭다 하셨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마귀에서 속았던 그 부분으로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자기가 죄를 지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같이 죄가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죄를 지려는 게 아니고 이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의를 입을 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없이 의로워 살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
혼자 당당히 천국에 걸어가지. 우리가 번지를 털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것을 볼 때 베드로전서 2장이 얼마나 우리한테 갖다주는 파워가 대단한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베드로전서 1장을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났지 않느냐. 이게 그러므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전부로 베드로는 여기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내 유전된, 조상으로부터 망령된 유전된 복, 이 저주를 씻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느냐. 너를 구원하신 그 행위가 거룩하지 않느냐. 너도 예수님같이 하나님 거룩하지 않느냐. 이걸 공짜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악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악을 이겨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끗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악독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라는 것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혼을 얘기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시방이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요, 신령한 자요, 신령한 자도 사모하는 자요. 이 상태가, 이 신령한 자를 사모하면 아담이 생명나무를 팔아먹는 것 같이.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게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부활하리라. 우리는 본질에서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인간이 거룩으로 하나님 나라 할 거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놓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읽으면, 이야, 능력이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없으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업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해. 갓난 아이들은 서로 안 따먹거나 하다 같은 노선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라고 했지만,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겠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놓고 해결해놓고 이제 생명과 따먹으라니? 그리고 나가는 천국에 같이 가자.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놔야만이 아는가? 그렇게 써놓으면 마귀가 예수를 안 죽이지. 하나님 나라는 알록달록 알록달록하면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는 것이더라고. 그래 섞어주면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하는 방향과 메시지 능력이 각각인 거예요. 해창평화과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을 듣다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왜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말씀도 다 다른 거예요. 필요는 하나. 그러나 병원도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대학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말씀도 복음이 있고 순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셨으면 생명나무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볼 때에 여기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성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질의 영혼이 열린 상태, 이와 같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영혼이 열려서 썩지 않고 주님을 바라다보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속사람이 자라면 이제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의 노선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만물은, 만상은 다 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응? 우리 박희환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그렇고, 응? 임종원 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아들 없으면 뭐를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애쓰냐. 모든 것은 자식 위해서 하듯이 하나님도 이 모든 만상이, 이 세상도 저 세상까지도 이 진리를 깨닫는 아들을 위해서 일하신 사실을 보면 우리의 감사는 이게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잘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난 이해 안 되는 게 없어. 난 화가 안 나. 세상에 있을 때 있는 것이요. 나는 죽음이 없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돼야 안 돼요. 이것이 와갈 때 누구든 나를 따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뭐야, 육으로는 모든 것 죽어도 괜찮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딱 먹으셔서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